잘들 쉬셨습니까?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 어떤 신적인, 우리 인간적인 또 자연적인 요소 이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해서 종교는 시작됩니다만은 인간의 이제 지혜가 밝아지고 또 많은 지식이 쌓여감에 의해서 신을 부정하게 되고, 신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연스럽게만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과를 부정하고 우연론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연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연한 일이고 죽는 것도 우연한 일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인과를 결정적으로 또 이해하게 되면 마칼리 고살라처럼 우리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 아지타 깨사깜발린 같은 그런 사대설, 유물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든지 또는 정신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도 실제로서 생각하게 되면 빠꾸다 까짜야나처럼 7가지의 기계적 요소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빠꾸다 까짜야나는 지수화풍 4대에다가 고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요소들,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괴로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세상에는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정신적인 실체로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세상은 7가지 요소 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겠죠. 이미 존재하는 이것들이 이제 서로 흩어지고 만나고 하는 정도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 윤회설에 의하면은 뭐 어디 이제 우리 생명이라거나 어떤 이게 영혼이라거나 이게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놈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죠. 윤회를 하려면 본래 있던 놈이 돌아다닐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생명의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요즘 좀 수가 줄어들면 그럼 다른 동물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설,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뭐 새로 뭐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영혼이 저기 있다 이곳으로 오는 것이지 뭐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다 빠꾸다 까짜야나가 생각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중생들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빠꾸다 까짜야나 이야기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냐? 뭐가 진실 같습니까? 이때 이제 회의론자들이 등장합니다. 글쎄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뭐가 확실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도 당시에 회의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회의론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들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우리는 지금 전부 안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뭐 4대가 있다. 7가지 요소가 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연이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이 세상에 지수화풍 4가지밖에 없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근거가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도 철학에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물음들이 어떤 것들이 정당한 근거인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브라마나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혈량, 비량, 성언량 이런 헤아릴 양자 있죠? 이 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대 인도 철학이 보통 철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인식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철학사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이루어진 것은 근세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칸트에 의해서.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성이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인식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식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도 탐구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 뭐 다 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철학이 바로 인식론이라는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실제로 이런 인식론적인 영역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 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존재, 인식, 가치 이런 문제들을 다 무엇이 우리들의 인식의 구조이고 한계이고 우리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깨달아서 가르쳐 줬습니다. 불교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고래로부터 또 여러 학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막 7가지를 하는 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대부분 공유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혈량입니다. 여기에 죽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죠? 보고 알죠? 네. 지금 내가 지금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 지각을 통해서 아는 것을 보고 혈량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험을 통해서 판단했죠. 있다는 판단을 하죠. 이런 걸 보고 혈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량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이제 비유로 들기를 뭐 지난번에 저쪽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직 불은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연기 보면 산불 났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뭘 봤어요?
불을 봤습니까? 연기를 봤습니까? 연기를 봤는데 불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우리는 불과 연기의 인과관계를 압니다. 연기는 반드시 불이 나야만 연기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굴뚝에서 연기 나면 저 집에서 부엌에서 불 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 헤아려서 합니다. 이걸 보고 비량이라고 그래요. 비량. 한자로 이제 비량.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미 논리학이라는 우리가 지금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적 구조가 이미 우리 옛날 스님들은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학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가 뭐 수행해가지고 도를 깨친 도인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철저하게 철학적 수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실내가 원효대사의 저술 가운데 판비량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량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비량, 비교로 하고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계된 말씀을 하신 책 이름이 판비량론이에요. 그러니까 판비량론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은 원효 스님도 논리학을 충분히 공부했고 논리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성을량입니다. 성은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여러분들 설악산 안 가셨죠? 이번에 강원도 속초 뭐 이쪽 강릉 쪽 안 가셨죠? 우리 동해보살님은 가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안 가봤어. 근데 알아. 저기서 불났다는 사실 알았죠? 뭘 통해서 알았죠? 보도를 통해서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 매스컴의 보도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자기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막 거짓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안 믿어. 그렇지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죠. 이걸 보고 성을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내용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도 성을량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비교하고 추론을 했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달해 준 지식을 공유하거나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본 것이 정말 있는 것을 본 것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눈으로 본 것이 왜 있다고 말해야 돼? 본 것은 지가 본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본 것을 이야기하지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 것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죽비를 봤는데 죽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그런데 죽비는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다 보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깊이 철학을 한 사람들이 회의론자들이에요. 회의론이 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돼요. 지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모든 철학적 사실들을 다 부정하면서 회의론을 갖게 되죠.
이 회의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서양 근세 철학의 핵심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는 사실은 그 모든 걸 부정만 하니까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대의 철학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역할은 회의론자들이 합니다.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런 회의론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회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부처님은 이미 자각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실례가 어떤 거냐 하면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지혜가 가장 소승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리푸타 존자, 사리불 존자가 바로 회의론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갈라나 목련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산자야 벨라디부타라고 하는 이 회의론자의 제자였는데 부처님을 만나 뵙고 회의론을 극복하고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50명인가 하는 그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대중들을 각각 25명씩 50명을 데리고 출가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교단의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목걸련이 언제 출가하게 되냐면 부처님 성금하시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가르쳤죠. 그때 오비구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마승, 말 마자에다가 빼어날 승자를 써서 마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 비구가 있는데 아싸지라고 하는 이 비구가 아주 위가 훌륭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이제 걸어가는 이렇게 걸음걸이만 봐도 사람들이 막 신심을 일으킬 만큼 매우 거룩한 행동거지가 아주 점잖고 의젓하고 거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탁발하기 위해서 시내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리푸타 존자가 어떻게 저렇게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큰 도를 깨달은 훌륭한 성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제자일 뿐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가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뵙고 싶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회의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출가를 합니다. 목련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출가하니까 두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이제 산자야 벨라디부타인데 경전에 의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산자야 벨라디부타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또 경전적인 표현이에요. 막 진짜 막 그것 때문에 막 이 사람이 막 이제 분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산자야 벨라디부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회의론을 주장하던 이 위파가 이제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게 죽어서 그런 이제 비유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봅니다. 그 당시 브라만 사상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신에게 공양을 지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제사를 잘못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야, 그 제사 지낸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는 인과도 없다.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죄될 것도 없고 뭐 복될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은 엄격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도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각 태어날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을 거야. 그 법칙대로 우리는 살다 가는 거지. 다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막할리 고살라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은 물질만 있지. 정신이 뭐 이런 영혼 같은 건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도 있고. 왜? 모든 것들은 안 없어지는 것들이 7가지가 있어.
우리들의 영혼도 본래부터 하나씩 세상에 존재하는 불멸의 실체들이야.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조립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세상이야.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가 다 이제 경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 가지고 자, 4대를 이야기했던 7가지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 구조 속에서 언어로 표현된 존재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서 세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사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이런 지식들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걸 물었을 때 정말 그 근거를 정확하니 파악할 수 있는, 파악했던 철학은 사실은 이제 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교를 잘못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불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게 바로 아함의 중도체계고, 요즘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책을 다시 정보해가지고 붓다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냈습니다만은 저는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와 인식과 가치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회의주의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겠어? 야, 물질만 있는지 그것이 뭐 영원히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물건이 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일단은 지가 봐야 되겠죠.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싶어도 지가 영원하지를 못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보는 거지. 그 앞에도 못 보고 뒤도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만 너희들은 막 영원히 있는 것을 보고 막 영원한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인식을 잘 점검해 보면 우리들의 인식은 다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막 다 인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이게 이제 뭐겠어요? 회의론이죠. 회의론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회의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인도 사회가 여러 사상이 막 등장해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하고 다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적, 그 시대의 철학적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말하자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문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문화 문제예요. 많은 문화들이 산재하죠.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같이 살고 교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 담장이 없어졌죠. 언제든지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과 문물이 왕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방식도 다르고 너무 뭐가 많은 그 뭐랄까요, 문화의 다양성들이 존재해요. 그와 동시에 뭐까지 존재하게 되냐면은 이제는 사상조차도 현대 철학은 이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다 해버리면 다른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사상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는 뭐냐면 남이 뭔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뭐 이런 이제 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다문화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포용해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포용주의가 이제 등장하죠. 근데 포용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의미 있고 또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놓고 그냥 보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가서 포용이라는 것은 그리고 뭘 의미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냥 용인하자는 건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 또 전쟁인 거예요.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늦은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는 1919년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정이 서고 나서 그때 헌법 전문인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먼저 된 헌법 조항이라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쓰던 말 우리도 갖다 베껴 쓴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공화주의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게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그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나온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세계에서 남녀가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평등한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사르트르 보바르가 살던 프랑스에서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196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이런 민주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전제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일찍부터 그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 사상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에요. 그 뿌리가 어딜까요? 나는 경을 보면서 많은 걸 불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스승들을 찾아가서 공부할 때 또 이 디가니까야 저기 뒤에 보면 나도 뭐고 너도 뭐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사람이고 알라라까라마도 사람이다. 알라라까라마가 안다면 내가 왜 모르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 속에 뭐냐면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이미 불교의 근본 정신이고 이 근본 정신이 불교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문화 속에서 사실 우리 문화는 불교 문화 속에서 녹아있던 문화예요. 너무나 불교가 우리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부처님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이 차별을 타파하고 이게 불교는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적인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담에 왕후 장상에 씨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반란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흔치 않아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어려웠던 그 의식세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남다르다. 훌륭한 점이 많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또 너무
그것까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포용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하나로 서로 엮어내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그 당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시대의 숙제였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분명히 그 문제를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 철학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인화교의 교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인화 교주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모든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둘이 서로 어떤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 보고 당신 말이 맞소. 부인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누가 하니까 당신 말도 맞소. 아니 당신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당신 말도 맞소. 이런 어떤 재상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그러면 그래, 너도 옳은 면 있고 너 다 옳아. 다 그걸 싸잡고 가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너는 틀렸어, 나만 맞아, 막 그러면 이제 뭐가 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이 종교는 그냥 너도 맞다, 나도 맞다 이렇게 어영부영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근본의 문제니까. 근데 근본의 문제가 이런 모든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면서도 근본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이때 이제 자인화교의 교주도 부처님하고 비슷한 행적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마하비라라고 알려져 있고 경전 속에서는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자로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처럼 고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고행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야. 부처님은 고행을 하다가 고행은 무의미하다고 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이론이 자인화교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인화교 교리에는 이제 지바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에 한정된 숫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빠꾸다 까짜나의 요소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계적 불멸론을. 그리고 이 지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실체라고 한다면 아지바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들을 지수화풍이니 뭐이냐 하고 구체적으로 종류를 말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뿌드갈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바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는 크기나 무엇이 한정되지 않아요. 왜? 오직 정신적인 것이니까. 근데 이게 물질적인 요소와 결합을 하면은 구체적인 생명 현상을 지닌 생물체로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혼인 지바가 한정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유한한 지식을 갖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겪게 돼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이 육체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을 보면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도 그 속에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사실은 다 포용되어 있는 그 형이상학을 가짐과 동시에 인식론에 있어서는 삽타방기라 그래서 7가지의 모든 진술을 다 이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로 들었던 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예요. 우리가 지금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불교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인도 철학에서 자주 어떤 인식을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유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부처님도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인학교의 사프타 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프타 반기에 의하면은 첫째는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죽비가 있다랄지 무엇이 있다, 무엇은 이다 긍정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와는 반대가 있죠. 없다 또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있다는 판단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여기에는 하얀 색깔의 종이로 된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까만 색으로 된 까만 종이로 된 책은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으면서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종류를 갖다가 긍정 판단, 부정 판단, 그 다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는 거라. 그 다음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판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판단들을 서로 조합을 하면은 7가지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 판단과 부정 판단과 그 회의론적 판단 이 3가지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보면 7종류 판단이 나오는데 이 모든 판단들은 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지적 한계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님은 코끼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손으로만 만져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려면 한꺼번에 코끼리를 다 만져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지가 만져본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거짓은 아니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이제 네 이야기가 거짓은 아니야. 너는 네가 볼 때는 분명히 옳겠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너하고 반대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 그럼 뭐 서로 같이 인정하게 되겠죠. 그럼 다투지 않겠죠. 사실은 자인학교는 엄청난 이제 그 뭐랄까요, 이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율도 부처님 계율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계율도 엄청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들은 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로 신업을 지어요. 우리가 행동,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이 업이에요. 구업이나 의업은 의도를 했어도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을 행하게 되면 까르마가 생겨요. 까르마가 업이에요. 그때 이제 이 까르마는 인도 자인학교에서 말하는 까르마는 우리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어떤 그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뿌드갈라라고 하는 미세한 물질이에요. 내가 업을 지으면 그 미세한 물질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걸 보고 누라고 불러요. 누. 아사와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 쓰는 루라는 말 있죠? 번뇌. 무루, 유루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혼자 쓰시던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행자들이 뭘 설명할 때 쓰던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도록 하는 까르마가 유입되면 이거 누라고 해요. 이 누를 우리가 차단하고 있던 이 누를 내보내야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해서 고행을 통해서 안에 있는 까르마를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업을 지으면은 일단 내가 알든 모르든 업을 지어버리면은 누가 되겠죠. 말하자면 번뇌가 침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업을 안 지어야 되니까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물도 걸러먹고 물도 찬물을 안 먹어요. 왜 찬물을 안 먹냐면 찬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길을 가면서도 쓸고 다녀요. 혹시 내가 모르고 밟을지 모르니까. 밟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부처님은 그런데 업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것은 업이 아니다. 그래서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업은 사실은 의업일 뿐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실행되면은 구업과 신업이 되는 것이고 실행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업이다. 그러니 생각 자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식 내부 속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인화교에서는 밖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 두 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주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인화교가 등장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은 이것까지를 전부 이제 사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견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험에서 이 반복되는 경험이 이런 사견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깨달음에 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바른 삶을 정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통해서 깨닫자는 게 결국은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른 삶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고 깨닫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신통방통한 뭐가 되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일은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제 니가타 나타 붓다를 먼저 내세우고 산자야 벨라디 붓다를 내세웁니다만은 산자야 벨라디 붓다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부정하는 회의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회의론도 극복하고 또 모든 갈등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행복한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과제였다. 또 인도 철학의 과제였고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특히 이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지금 그런 것들이 대치 상태에 있는 곳이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한 민족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론적,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참 답답한 게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남북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지난번에도 가서 협상하자고 갔다가 틀어버리니까 그 단 한마디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 독립적인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 자체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꿀덩어리경에서 맞지마니까야 꿀덩어리경을 보면 어느 날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처님은 나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 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원효대사의 화쟁을 이야기하죠. 화쟁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을 서로 화합시켜서 종식시키는 거죠. 서로 분쟁이나 투쟁을 종식시키는 걸 화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교를 잘 공부하면 그 화쟁의 논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쟁의 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요구되는 것은 부처님의 그 화쟁의 원리입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이 화쟁은 크게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면서 작게는 우리 일상사회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갈등입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모든 정신적인 갈등도 알고 보면 투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갈등이 뭐죠? 이 생각 저 생각이 서로 싸우는 거죠? 뭐가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막 심란하죠? 어쩔 때 심란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부딪히니까 심란한 거야. 그거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평화죠. 이게 이제 마음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더 끌고 가면 가정의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발표하실 때 여기 공부하고 나서 집안에 우리 가정에서 사모님한테 잘해주게 되고 사모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서 매우 행복해졌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공부하러 나오니까 바로 여러분들 정신이 개운해져야 돼요. 또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공부는 하나만한 공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가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사회적이 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세계가 되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중생제도라는 것이 내가 뭐 해가지고 누구를 중생을 놔두고 내가 가르쳐서 제도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강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금강경에서 제도를 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갈등 해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지 내가 누구를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길이 바로 이 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경에 그 답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아자타 사또 왕이 이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사문의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처님을 불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부처님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낱낱이 딱 꿰뚫어서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첫째는 회의론을 극복하는 게 그 시대의 과업이라 그랬죠.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대주의라거나 말하자면 다원주의는 근본적으로 회의론자들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저마다의 진리를 서로 같이 인정하고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근본주의자들은 뭐 하나만 지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전부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불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불교는 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의견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에게 회의론자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사리푸타 존자의 외삼촌인 디가나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가나까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리불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볼 때 경전에는 장황한 설명이 없지만 그 구조로 볼 때 조카가 한 교단에 있다가 출가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길래 우리 조카가 출가를 했는가? 내가 가서 이제 아마 조카 구출하러 왔는지도 모르죠.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을 이제 회의론으로 절복시키고 자기 조카 보고 봐 별거 없잖아 가자 이렇게 이제 꺼내오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악기와사나라고도 하고 디가나까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손톱을 길게 하고 다녀가지고 디가나까. 아마 인도의 수행자들은 손톱을 안 깎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주장도 다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회의론자죠. 그러니까 당신 뭐라고 해봐야 내가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말하는 그대의 주장도 그대는 부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다 모든 주장을 부정하지요. 그러면 나는 모든 주장을 부정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 주장이 역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 회의론도 주장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너는 근데 회의론도 주장할 수 없을 텐데 왜 또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그 부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 번역 못해요. 이제 이 니까야의 그 대화의 번역이 번역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비로소 부처님의 그 질문 속에서 봤어요. 뭘 봤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은 지 주장에 지가 물려가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회의론자는 그 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하는 우리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내 주장을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로 상반된 주장들 있죠. 자인화교의 교주는 그것을 전부 껴안고 가려고 했고 부처님은 그 모든 주장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왜 버려야 되는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견을 버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념적으로 뭘 파악해가지고 자인화교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실체를 이야기했죠. 7가지 실제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어떤 실체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사유하고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견해들이 5가지나 7가지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실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끼리가 있어야 만져보지 없는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7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사상가라면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는 실상이 없다 라고 일체법의 연기와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공을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론적으로 회의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의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지점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보면 차근차근 나오죠. 그래서 계를 성취하고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구차재정을 닦아서 하나하나 이런 답을 구해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가서 상수멸을 성취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디가니까야를 2번째 경을 보고 있죠. 이 정도는 지금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는 것이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해가는 이제 부분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 강의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그 큰 윤곽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채워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의 뒤에 나오는 말하자면 선정을 닦아서 궁극적인 열반에 이르는 그 길,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